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 말씀, 자연성경으로 구약성경 47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거든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는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의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이다. 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그사람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평생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응답하실 말씀의 제목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입니다. 지난주에 봤습니다. 삼촌 라반이 우리 야곱을 통해 하나님 자녀를 통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심을 내가 깨달았노니 이래요. 주변의 모든 산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정의 위기, 내 경제의 위기, 그 모든 게 발판의 여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야곱이 라반 앞에서 고백합니다. 삼촌 라반을 피해 도망가는 그 현장 속에 붙잡혀서 하는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삼촌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갔을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이 확인됐다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 예배를 통해 2021년을 마무리하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주 남았거든요. 그 남은 2주간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찾고 누리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탄 주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의 증거가 무엇인지, 그래서 진짜 감사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감사의 고백 속에 내가 행복한,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약간 요즘 친구들 말로 텐션이 올라가죠. 기쁘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정말 기쁘고 행복한 그 비밀이 나의 오늘의 삶, 매일의 삶 속에서 확인되는 그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서론에서 봐야 될 게 뭐냐? 나의 24시예요. 정말 내 하루를 살아가는 그 하루 동안 내가 무엇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나는 어떤 소망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인간은 한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망의 동물이라고. 소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하루하루가 사는 게 버거워요.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하루하루가 즐겁죠. 왜?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진짜의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내 소망이 세상 것에 두고 있다. 돈,
명예, 성공, 이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도 필요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명예도 필요하고요. 저와 여러분은 성공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는 없어요. 왜냐? 돈은 이따 없어지고요. 명예도 어느 정도 갖춰졌다 있으면 없어지는 거고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권력도 바뀌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삶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가치도 계속 바뀌어가요. 계속 안 바뀌는 게 사실은 하나 있죠. 돈. 근데 반대로 얘기할게요. 그 돈에 매여서 내 인생이 불행해진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돈이 없어서 불편하죠. 그러나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건 아닙니다. 뭐가 불행한 거냐? 내가 진짜의 소망 속에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불쌍한 거예요.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명예가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내가 행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참 소망이 없는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불쌍한 겁니다.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 소망 되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의 삶의 이유하고 맞아질 때 내 수준, 내 능력, 지금 내 인생을 보면 너무 힘들고 내 과거의 상처 속에서 정말로 헤어날 수밖에 없어서 무기력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과거의 상처의 실패의 두려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가 오고 환경이 두렵고 그래서 공포증이라는 게 오고 대인 기피증이라는 게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그게 이 시대입니다. 근데 이게 소망으로 바뀌어지면 어떻게 되냐? 사람 만나는 게 즐겁습니다. 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져야 되는 배우는 게 있고요. 세상에서도 얘기합니다. 공자가 그런 말을 했죠. 세 사람이 길을 걸어가면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겐 배울 것이 있다고. 그만큼 우리 인생에 정말 실패하는 사람을 봐도 저 사람이 이렇게 실패했으니까 나는 내 소망은 이거기 때문에 그 실패가 내가 실패해보지 않고도 발판이 되어지고 또 주변에서 나를 비판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너는 왜 그러니? 그러면 그게 어떤 거요? 갱신의 기회가 되고 소망이 있는 자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소망이 없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말이 또 상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게 두렵죠.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할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낯가리고. 요즘 MBTI 그 검사가 굉장히 유행을 하죠. 그래서 무슨 뭐 E형이냐 I형이냐. 사실은 저도 어제 잠깐 해봤습니다. 우리 이윤기 사모도 해보고. 예. 뭐 통솔한 지도자형? 뭐 저는 그렇게 나오던데. 그게 여러분입니까? 그런 내 성격이 이렇고 내 성향이 이러니까 그게 소망이 됩니까? 아니, 그건 변합니다. 내가 진짜로 행복한 비밀을 계속 찾고 누리다 보면 그건 바뀝니다. 내향적인 성향도 외향적인 성향으로 바뀌고요. 너무 사실적이었던 사람이 소망을 갖고 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실을 뛰어넘어서 뭐가 되냐? 미래에 내게 주실 응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그게 누려져요. 진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데서 소망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나라는 거에서 소망을 찾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으로 확인될 수 있냐 우리가. 그래서 강단해 주시는 예배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 사람 교회와 그 사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뭐요? 지난주의 말씀 너로 말미암아, 이번 주의 말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수준하고 상관없이 쭉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현실, 내 지금의 삶, 그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어느 속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걸로 행복한 시간을 매일의 삶 속에 만들고 있고, 내가 매 순간 그걸로 확인할 수 있는 또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은혜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내 인생이 말씀 성취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확인시켜 나가십니다. 우리가 지금 야곱의 인생을 쭉 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해요?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나죠. 쌍둥이로 태어나면서. 내가 장자로 태어날 거야. 내 열심히 노력해요. 또 어떻게 해요? 장자의 축복을 이삭이 부르기 위해서 에서에게 명령해서 내 아들아 나를 위해서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사냥해서 갖고 와라.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얘기하니까 가서 또 털 붙이고 그렇게 인본주의를 써나갑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오늘 다시 한번 보겠지만 기다리지 못한 건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수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나가셨냐? 응답으로 바꿔 나가셨어요. 왜 제가 서론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 2021년 정말 마무리하시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누렸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소망 속에서의 2021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막연히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좋은 차를 타고 싶다. 혹시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걸 바꾸는 시간을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이랬는데 아니 그것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입술로 네 죄를 고백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도 어떻게 해요? 양털같이 희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과거 것에 하나님은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삭과 야곱을 보기 전에 누굴 봤죠? 아브라함을 봤죠. 사실은 이삭, 아브라함 불신앙하고 방황하고 할 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너 왜 그랬니? 아니 안 그러셨다니까요. 단 한 번도 책망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 순간까지 예배드리기 전 이 순간까지도 그런 부분에 또 고민하고 또 죄 문제 때문에 내가 이래서 이런가 저래서 안 되나 이런 혹시나 그런 거 갖고 고민하고 진짜 참 소망 행복한 시간을 갖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 바꾸시면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의 비밀 속에 그것을 누리는 행복한 깊은 시간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어느 때요?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모든 것에서 누림의 인생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게 세상 거, 돈, 명예, 권력, 권세 그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나요. 또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생기가 내 안에 가득 들어옴으로 내가 생명, 살아있는 힘이 있는 영, 내 영혼이 소생케 되고 요한 3장의 말씀처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네가 형통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범사에 형통하기 위해서 뭐요? 내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예배 시간 나를 통해서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예배의 시간이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론으로 첫 번째 봐야 될 게 뭐냐? 그렇다면 내가 정말 누림의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일 먼저 돼야 될 게 뭐냐? 버릴 것입니다.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버려야 될 게 뭐냐? 첫 번째로 창세기 3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래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뭐가 있냐? 사람 눈치 봐요. 상황의 눈치 봐요. 사람 말에 흔들려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31장 7절에서 8절에 뭐라 그러냐? 이 안색을 변하는 걸 보고 와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이 드니까 누구부터 설득시키기 시작하냐? 이제 주변 사람 두 아내를 설득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7절에서 8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가 있는 것이니 이래요.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라반의 품삯 바뀐 거 10번이나 바꿨다며 그 상처를 막 주변한테 얘기해요. 맞는 말이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회사를 들어갔어. 우리 수창이 우리 연경 사모님 회사 들어갔는데 연봉 협상을 해놓고 계속 바꿔. 야 이건 이래서 이러니까 이건 저래서 저러니까 야 그 수당을 줄게. 아니 수당 못 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6년을 지냈어요. 1, 2년도 아니고.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라반한테 갈 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생거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680km 도망자예요. 도망자. 형 에서를 피해서 겨우겨우 도망가서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 생질이다 이랬더니 끌어안고 막 울죠. 야곱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야곱에.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그 도망자를 불러다 놓고 딸 둘이나 줬어. 양치게 했어. 상처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 만남,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꼭 고마운 게 있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마운 걸 사람들이 생각을 더 많이 할까요? 서운한 걸 훨씬 많이 생각할까요? 웃기죠. 인간이 어떠냐면 10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죠? 뭐만 기억나요? 잘못한 것만 기억나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고마운데 이래요. 그 제가 늘 하는 말
고마운 건 그냥 고마운 거야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마운 데 이 말은 뭘까요? 고마운 게 큰 걸까요? 서운한 게 큰 걸까요? 서운한 게 큰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웃기냐? 100번 잘해도요. 저도 많이 겪었거든요.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쫓아가고 제가 또 솔직히 저도 아직 그릇이 작은가 봅니다. 이번 설립 예배 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작은 예배당에 한 80분 오셨더라고요. 숫자 세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근데 웃기죠. 사람 심리가 어떤 줄 아세요? 그 중에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온 사람들을 생각해요. 저도 모르게. 아니 많이 와줬잖아. 너무 많이. 너무 감사해요. 그 감사는 감사고 되게 웃기게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 아, 얘는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좀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지금도 있어요. 전 좀 작은 인간인가 봐요.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고 받아준 삼촌에 대한 고마움은 한 개도 없고 뭐만 남아있냐? 상처만 계속 남았어. 아니 진짜로 좀 그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삼촌 라반이 많이 속였죠 야곱을. 네, 원래 라헬부터 시작해서 반대로 얘기할게요. 치는 안 속였나? 치도 다 속이고 도망갔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근데 이거 버려지셔야 인간관계 성공합니다. 이거 못 버리면 모든 인간관계에 사실 주변에 사람 없어요. 뭐냐? 다 서운함만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이익만 챙겨. 베풀 줄 몰라. 그런 말이 있죠. 친구나 가까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줄 땐 빌려준다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줄 수 있는 만큼 준다 생각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뭐 사업할 때 돈도 많이 빌렸고 부도도 내고 많은 사람의 상처를 준 장본이기도 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제가 속이고 싶었습니까? 아니요. 저도 당했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이냐?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속인다고. 물론 사람이 속이는 사기꾼들도 있어요. 말고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자고 제가 이 말을 하냐. 정말 베풀 수 있는 힘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는 오늘 야곱의 8절에 보면 그러죠. 하나님이 계속 응답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 속에 축복을 누리는 속에 있지 못하고 뭐만 있냐? 그 상황에서도 뭐 눈치 봐요? 하나님 안 바라봐. 와, 라반이 안색이 변했어. 삼촌 아들들이 저렇게 말하네? 내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 고생은 어디로 가고 야, 지들끼리 내가 지네 아버지 걸 다 훔쳤다고 말하네. 이런 세상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야곱이 뭘 못한 거냐? 뭘 못 버렸냐? 사람 눈치 보고 그거에 빨리 잔머리 굴리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잔머리를 많이 굴리는 사람 정말 성공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부분을 보지 못합니다. 뭐만 보냐? 그 순간순간만 넘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못 기다려요. 야곱에게도 창세기 25장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래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에서보다 야곱 너를 더 축복할 거야. 근데 야곱은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요. 오늘 본문에도 3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래요. 여기서 원어적인 뜻이 무슨 얘기냐?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고 갈 때 되면 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못 기다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창세기 3장 31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당신은 어떠냐? 양떼를 치고 염소떼를 치니까 라반이 있는 곳하고 야곱이 있는 곳이 3일 거리 정도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 눈치를 보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쭉 가서 자기 부인들에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라헬이나 레아나 뭐라 그래? 당신 따르겠다. 오케이. 그래 놓고 어떻게 해요? 싹 얘기를 해요. 튀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우리로 얘기하면 야밤도주예요. 도망가요. 라반 피해서. 사실은 이렇게 할 일입니까? 당당하게 가서 말해야죠. 삼촌 이런데 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니까 왜 더더군다나 두 딸을 삼촌 라반 입장에서는 그렇게 갚버리면 두 딸도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왜? 당신은 그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니까요. 630km라 680km라니까 원래 돌아가는 길로 돌아가면 그러니까 거의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냐? 그 기다리지 못하니까 바다 아람이라는 곳에서부터 양을 치고 있던 그 현장부터 길르앗 산지까지 도망을 가요. 근데 그 거리가 어느냐? 580km예요. 어느 정도로 급하게 도망갔냐? 그 580km를 그 어마어마한 양떼를 데리고 자기 하인들을 데리고 아시죠? 두 부인하고 두 부인의 하녀만 하나씩 해서 부인만 넷이에요. 야곱이. 4명이면 4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어마어마하게 많겠죠. 그 하인들이.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떼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580km를 10일 만에 갑니다. 하루에 58km를 걸어간 거예요. 얼마나 급하게 갔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또 라반이 3일 만에 라반이 그 얘기를 들었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창세기 31장 23절 31절에 보면 라반이 7일 만에 580km를 쫓아옵니다. 31절을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이래요. 7일 만에 쫓아와서 붙잡혔어요. 그래서 삼촌이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야, 두 딸의 인사도 못하게 네가 이럴 수 있어? 그리고 라반이 더 왜 그랬냐? 드라빔 내 우산까지 없어졌어. 물론 라헬이 훔쳤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곱은 몰라요. 이 부분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정신없이 도망가고 또 라반은 진짜 저거 죽여버리겠다고 여기는 580km죠. 그 하루에 83km씩 쫓아왔어요. 아니 우리처럼 저희 승용차 끌고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여기는 말도 아니에요. 낙타 타고 쫓아가야 돼. 낙타 타고 하루에 83km를 뛰려면 7일 동안 얼마를 뛰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승마 해보신 적 있습니까?
이은경 사모님 잠깐 제주도에서 그 말 쪼락말항 잠깐 타보고도 이 궁딩이 너무 아프다고 저거 이상하다고. 아 83km를 하루에 말을 타보십시오. 낙타는 더 아프답니다. 타보면. 그리고 높죠 왜? 그래서 이렇게 계속 꿀렁꿀렁 이러고 가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타고 거의 뛰듯이 쫓아와 죽여버리겠다며.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인생이 도망 다녀야 되고요. 쫓기는 인생이 돼요. 돈에 쫓기고요. 사람에 쫓기고요. 환경에 쫓겨요. 그러면서 오늘 야곱의 고백처럼 다 뺏길 것 같아서 두려워. 혹시 위기, 고난 이 속에 있습니까? 버리십시오. 진짜 돈을 다 잃을 것 같으십니까? 버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근데 그게 두려워서 들고 도망가죠. 반드시 오늘 야곱의 모습처럼 어떻게 해요? 58km나 도망갔으니 얼마나 도망 잘 갔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요? 7일 만에 붙잡혔다니까요. 잡혀요. 무슨 얘기냐? 빼앗깁니다. 전에 섬기던 목사님 항상 기도하시면서 그런 기도하십니다. 중지자들에게 중지자 놓고 기도하실 때 제가 그게 생각 속에 항상 약간 있는데 사기당하지 않게 하시고 사기꾼 만나지 않게 하시고 이런 기도 하십니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런 기도를 하시는지 처음에 조금 그랬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도의 의미를 좀 알겠어요. 자, 여러분 정말 빼앗길 것 같아서 막 이러시죠. 네, 새 나갑니다. 경제든 건강이든 모든 거에서 사단은 두려움을 심고 그 두려움 속에 있게 하죠. 그럼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안 보여요. 뭐만 보이냐? 세상 것만 보여요. 요즘 뭐 주식, 비트코인 저도 주식을 뭐 한 10몇만 원 조금 하고 있는데 엄청나게 빠지죠. 요즘 계속 떨어지거든요. 비트코인 뭐 기사 하나 봤더니 한 연예인이 비트코인 초창기에 가상화폐 그걸로 200억을 벌었대요. 지금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랍니다. 무슨 말이냐? 경제에도 돈에도 매이면 어떻게 하냐? 코인 하는 친구들, 가상화폐 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그게 초 단위로 바뀌잖아요. 핸드폰 2개를 들고요. 나오더라고요. 지금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젊은 세대들, 청년 세대들 중에 코인 하는 친구들, 그 가상화폐 하는 친구들 중에 뭐라 하냐? 가상화폐 페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눈이 시커매요. 눈 밑이 다크서클이 턱 밑이 아니라 무릎까지 내려왔더라고요. 2개를 계속 보는 거예요. 초 단위로. 그리고 주식하고 또 다른 게 뭔지 아십니까? 주식은 문을 닫아요. 장을. 가상화폐는 장을 닫는 시간이 없어요. 24시간 돌아가요. 잠도 못 자고요. 거의 페인같이 얼마 전에 나오더라고요. 그 하도 이제 가상화폐가 떴다고 그러니까 아파트 중도금, 아파트 그 마지막 낼 돈을 다 집어넣었대요. 어떻게 될게요? 아파트가 날라가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 매임은 그렇게 돼요. 불안해지면 그렇게 돼요. 사람이 쫓기면 그렇게 돼요. 제가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뭐 우리 수빈이도 그렇고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주식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투기 말고 투자를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했죠. 한 기업을 잘 보고 10년을 놓고 투자한대잖아요.
세계에서 10대 부자 중에 하나입니다. 뭘로요? 주식으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야, 요거 넣어서 한탕주의.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식은 약간 한탕주의적인 게 있어요. 정말 죄송한데 그건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쫓기니까. 이제 버리십시오. 그리고 2022년을 준비하시면서 세상의 것에 쫓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 성취, 말씀 성취를 기다리시면서 헌금 계획도 세우십시오. 제가 우리 둘째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헌금에 대한 부분도 진짜 11조부터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계획을 좀 세워라. 그리고 11조를 좀 작정 11조를 해라. 그래야 네 일생에 경제가 부족함이 없을 거다. 제가 그랬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11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10의 2조를. 근데 제가 속으로 기도한 게 뭐냐? 다른 헌금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헌금을 하실 때, 헌금 계획을 세우실 때 많이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1년의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그걸 할 수 있게끔 부으십니다. 저는 해마다 이런 지가 제가 10몇 년이 됐는데 해마다 저는 1년의 것을 다 세워요. 주일 헌금, 감사 헌금까지도 세웁니다. 성교 건축은 당연하고요. 그래서 저도 1월 첫 주부터 1년에 52주에 대한 금액을 정하고 헌금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건 사실은 랩런트들 때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채우시는지 안 채우시는지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 속에 있지 마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내가 버릴 것이 버려지고 두려움도 버려지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있는 것, 세상 눈치 보는 것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기다리는 그 응답 속으로. 그래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회복할 게 뭐냐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그 눈치 보는 야곱에게 3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돌아가랍니다. 무슨 얘기냐? 내 족속, 내 조상, 즉 언약의 땅, 가나안 땅, 말씀 성취의 현장으로 돌아가랍니다. 이게 회복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예배가 회복되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31장 13절에 보니까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받고 라반에게서 모든 걸 받다고 얘기하셔놓고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집.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래요. 네가 나한테 약속했잖아.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래요. 아직도 내가 가진 거, 내가 있는 거 사실은 아브라함하고 똑같죠. 처음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났습니까? 바로 안 떠났거든요. 그 떠나면 모든 것을 버리고 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조카로 데리고 끌고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 들고 이루고 따라가죠. 이루고 떠나죠. 똑같은 의미예요. 뭘 회복해야 되냐? 다른 핑계 대지 말라고요. 지금 일어나랍니다. 코로나니까 예배 못 드리고 이래서 뭐가 안 되고 저래서 뭐가 안 되고 우리는 그런 핑계를 너무 많이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 실컷 해놓고 정말 죄송한데 기다리지도 못하고 그 언약의 장소로 가지도 못해요. 이걸 회복하십시오. 공예배 회복하시고 내 개인 예배 회복하시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창세기 31장 24절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그래요. 이건 무슨 얘기냐? 좀 전에 말씀드렸죠. 10일 걸려서 간 거리를 라반이 야곱 죽여버리겠다며 7일 만에 쫓아가요. 그 쫓아가는데 현몽에서 뭐라 그러냐? 하지 마. 너 잘했다, 잘못했다 야곱한테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라반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가 회복할 게 뭐냐?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계십시오. 저도 정말 어려움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진짜 복음 속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은혜 속에 하나님이 저에게 진짜 감사한 건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요. 아니, 그 죽을 것 같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걸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뭘 회복하냐? 이제 그 응답을 줄 수 있는 것을 회복하십시오. 줄 수 있을 만큼 힘을 회복하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주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현장을 보고 헤아릴 수 있는 힘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 정말 저 영혼이 힘든 이유가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약해서, 부모가 잘못해서, 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아니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예요. 창세기 3장 속에 있어서예요. 유일한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유일한 답,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출애굽기 3장 18절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6월절에 피여냐? 그 답을 주시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뭘 회복하냐? 이제 내가 필요 없어져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내 과거에 갖고 있던 내 열심, 내 노력 필요 없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삶.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뭘 회복해야 되냐?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래요.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예배가 회복되시고 또 기도가 회복되어지므로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이 내게 주실, 또 내게 주실 것에 대한 응답을 찾고 누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누릴 것이에요. 오늘 창세기 31장 3절에 보면,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래요. 또 창세기 31장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것 점 있는 것은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창세기 31장 42절에 보면 뭐라 그러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래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걸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인도를 누리십시오. 그러니까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에 보면 라반이 어떻게 해요? 야곱과 언약을 세웁니다. 야, 이제 나도 너한테 관여하지 않을게. 이거 네 재산이야. 그리고 너 또한 이제 나를 해하지 마. 왜? 하나님이 라반을 찾아가서 꿈에서 얘기했죠. 선악 분별하지 마라. 그랬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죠. 야곱과 라반 사이에 기둥을 세워서 언약을 세워요. 절대 서로 해하지 않기로. 즉 싸우지 않고 승리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래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거와 같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속에 일체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지키시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24시 누릴 것이 무엇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 강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강단의 말씀의 흐름이 보이셔야 돼요. 그 흐름 속에 나를 인도하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말씀이 보여지실 정도로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 삶에 임하는 것을 확인하는 삶. 그것을 누리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 언약의 비밀을 누림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기도 시간을 통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십시오. 말씀을 강단의 말씀을 누리시고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기도가 누려지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증인 237의 빛을 비추는 나의 세계복음화가 보여져요. 세계복음화가 막 세계를 돌아다니는 게 세계복음화가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만남,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현장 속에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누림 속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진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너로 말미암아 우리 그 사람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계심이 주변의 모든 것에서 보여지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심이 말씀 성취가 확인되어지는 그 24시 25시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 사람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이 고백합니다. 많은 인본주의를 쓰고 또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그래서 두려움 속에 있고 도망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시는 응답 속에 이제 야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 모든 것이 없었을 것이라고. 정말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 2021년 그동안
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속에 버릴 것이 무엇인지 보여지게 하시고, 그러므로 내가 회복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누릴 것이 무엇인지 2022년을 준비하면서 24시의 비밀, 25시의 능력, 영원의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나의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버릴 것이 버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응답 속에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지므로 이제 현장을 살리는 응답을 누리는 누름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업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